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 대신에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사랑은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럽니다. 죄는 사랑을 밀어내고 사랑은 죄를 밀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밀어내야 되겠죠? 죄를 밀어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죠. 또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죄가 이렇게 밀려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죄를 밀어내야 되는 겁니까? 타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 시기와 정죄 같은 것들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밀어내고 예수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 시작이 좀 특이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첫 번째 순위에 오른 거 참 특이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독특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가슴 벅찬 것, 짜릿한 것, 설레는 것, 잠 못 이루게 하는 것, 서로 아껴주고 막 그러는 것. 근데 엉뚱하게도 뭐라고 하신 거니? 사랑을 오래 참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가 바로 그거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니까요. 바울이 경험한 주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오래 참아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만큼 주님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바울만큼 주님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없잖아요. 바울만큼 주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받은 주님 사랑의 정수가 뭐였다고요?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오래오래 참아주신 주님의 사랑. 보세요, 바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데 유난히 열심히 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 가운데도 참여했던 바울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곁에 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사람들 그 일을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안다 그랬어요. 주께서는 그렇게 패역했던 바울을 오래오래 참아주셨던 거죠. 주님의 참아주심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참아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어요. 죽을 때까지 참으셨어요. 대신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이 사랑이 바울의 체험이라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는 아는 거죠. 자기를 향해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그는 아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일시적인 사랑, 순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아는 거죠. 냄비같이 금방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요 큰 산 같은 사랑이라는 사실 그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참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시편 103편 8절 말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게도 주님을 많이 거역했던 나를 참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셨어요.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많이 주님을 거역했는데 그거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바로 서기를, 우리가 뜨거워지기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주님이시죠.
세상을 향해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를 참아내며 기다려주고 계신 주님이시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이시죠. 여러분의 애타게 부르시며 참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종자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도 회개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셨어요.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냥 참는다는 말과는 다른 거예요. 그냥 참는다고 하면 그 순간을 간신히 참아내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그 순간을 넘기는 거지. 오래 참는다는 건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순간순간을 참아 넘기는 건 나중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 맺힌 참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요즘 군대는 뭐 그런 일이 많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군 생활할 때는요, 군대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향해서 그렇게 참았습니다. 뭐 요즘도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그렇게 참고 그러는 거죠. 어떤 업소에서 사장이 진상 손님을 향해서 그렇게 참는 거죠. 한맺힘 참으며 대개 약한 자가 강한 자의 횡포에 대해서 그 순간을 이겨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대들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가지고 본의 아니게 참는 거죠. 그렇게 참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곡차곡 쌓이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감정이 차곡차곡 성처럼 쌓이게 되는 거죠. 분을 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참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한이 맺힐 거예요. 멸시감과 혐오감과 증오심이 산처럼 쌓일 거예요. 이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중에 안 참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빚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참으신 참으심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순간적인 참으심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때만 넘기고 그때만 모면하는 참으심이 아니라 얘기해요. 주님의 참으심은 묵묵히 버티고선 산과 같은 참으심이에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언둔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산 같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래 참음의 대명사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에게만 그렇게 참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래오래 참아주셨죠.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우리 없을 거예요. 아마 저 세상으로 갔을 거예요. 아마 참혹한 저 세상, 정말 끔찍한 저 세상, 지옥으로 갔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나 하는 증거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돌이켜보면 인정할 거예요. 이 종은 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 나를 대해서 나를 향해서 정말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오래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종의 고백이에요. 나의 죄를 따라 그때그때마다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말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께서도 우리를 위해 사랑 때문에 오래오래 참아주셨어요. 뭘 그렇게 참아주셨나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참아주셨죠.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 다 참아내셨죠. 모진 수모와 천대와 멸시,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오래 참아주신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거거든. 오래오래 참아주셨네. 오래오래 참아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게 뭡니까? 배우게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에는 참는 고통이 따른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도 사랑으로 많이 참아봤으니 알고도 남을 거예요. 사랑에는 그 고통이 반드시 따릅니다. 분노를 참는 고통이요. 포기를 참는 고통. 내가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를 참는 거예요. 절망하고 싶은데 절망이 되는데 절망을 참는 고통이요. 이별하고 싶은데 이별을 참는 고통이요. 배우자가 화나게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아프게, 내 자녀가 나를 아프게. 근데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나를 화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 참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또다시 참아주고 또다시 참아주고 그러는 거지.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요. 모른 척 해줄 때도 있는 거고요. 또 받아주기도 하고요. 또 용서해주기도 하고요. 또 안아주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냐 얘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고통이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지금도 얼마나 힘드실까요? 주님도 분노하십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마음 상해하십니다. 주님 마음 상해하신다고요. 나 때문에 그 속을 끓이고 그 속 상하시고 그런 건 이루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화나시고 그런 거 이루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참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러나 주님 끝내 참아내셨습니다. 오래 참는 사랑에는 참아주는 고통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사랑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때로 사람들은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이 병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병이 오래 가고 그러는 거예요. 막 몇 년씩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힘들어지고 지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힘든 거예요. 오래 참는 게 필요하죠. 사랑이 아니면 근데 어떻게 참겠냐 얘기예요.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오래 참겠냐 얘기예요. 오직 사랑으로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죄에 빠져 영혼의 질병을 갖게 됐습니다. 그 병을 오랫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병이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곁을 끝내 떠나지 않으셨어요. 끝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병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아주 힘드셨을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에는 참아주는 고통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사랑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 두 번째, 사랑은 상처와 고통을 준 그 사람에게 그대로 보복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복수는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잖아요. 내가 당한 만큼 나도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사람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복하고 싶다 해서 또 꼭 보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는 능력을 말한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수히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으셨음에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한다면 손바닥 뒤지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내 참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 복수하지 않으셨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 복수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의 구원을 위해.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 장면이 나오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물리적으로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힘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 사람이니까요. 마지막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면서 그들을 저주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처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소위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조지 아틀레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는데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선교사였거든요. 원주민들의 창과 몽두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 손에 들려있던 영국제 윈체스턴 연발총의 방아쇠를 끝내 당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방아쇠만 당기면 그들 죽이고 자기는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이 젊은 선교사는 끝까지 총 쏘지 않았어요. 자기를 이유 없이 폭행하는 자들에게 복수하기란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자기는 총이 있는데 손가락 하나 갖다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는 끝내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 죽이게 되면 이 마을에서의 선교는 더 이상 가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인자가 전하는 예수를 누가 믿겠냐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총을 든 그대로 개처럼 끌려가서 비참하게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그 사람이 전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은 상대의 구원을 위해 복수를 참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랑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셋째로 사랑은 끝까지 참아주며 사랑한다는 거지. 주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참으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실망시켜드렸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끝까지 주님께 등 돌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거지. 과연 누가 있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사랑했습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있어 우리는 초지일관 일편단심으로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대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나 순종했을 때나 불순종했을 때나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서약하는 그 서약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랑스러울 때나 사랑스럽지 않을 때나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랑은 끝까지 참아주며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랑에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넷째로 사랑은 기다림이라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애틋한 마음을 생각해 보기 원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기대감이 있잖아요. 설렘이 있잖아요. 잔잔한 호수 같은 감동이 있는 거지. 어떤 기다림이 없다면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플까요?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오늘의 고된 삶을 이겨내게 합니다. 기다림은 위대한 소망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기다림이 있죠? 그러나 기다림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 얘기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지. 인내가, 끈기가 필요한 거죠. 식지 않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이렇게 되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의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 약속을 하고 떠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2000여 년 전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오셔서 이 썩을 몸을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바꿔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간절히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기다림에는 동력이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연료가 필요해요. 여러분 뭘로 기다립니까?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동력으로 어떤 연료를 가지고 기다려요? 사랑의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지. 주님 사랑이 아니고서는 기다릴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안 오셨으면 하고 바랄 거예요. 늦게 오셨으면 하고 바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간절히 기다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만날 때마다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주님의 재림은 진실한 성도의 진실한 소망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진실한 성도의 진실한 믿음입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거예요.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질 거예요.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그 기다림이 여기는 이 종처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처럼 그 기다림이 더 간절해지게 될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늦게 오신다고 해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늦게 오시면 늦게 오실수록 기다림의 빛이 더 강렬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까? 여기 있는 임 목사처럼 여러분도 간절히 기다리나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 이 더러운 세상, 혼탁한 세상, 살기 힘든 세상,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재림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되기를 소원해요. 야고보 5장 7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이 참으라 하셨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하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씨앗을 어제 심어놓고 오늘 아침 당장에 그 열매를 따려고 하는 농부가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농부일까요? 하루 이틀 운동을 해놓고 당장에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바보스러운 사람일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허리에 매서는 못 쓰는 법이죠.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기다리기도 하는 거죠. 부모를 실망시키는 자식을 향해 부모는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또 기다려주잖아요. 기도로 아뢰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다려주는 거지. 기다리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여기에 있을 수 있었겠냐 얘기해요. 어찌 주님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이만큼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며 이만큼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진작 불신앙과 죄의 늪에 빠져서 지옥으로, 멸망으로, 심판으로, 형벌로 달려가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서둘러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천한 것일수록, 별 볼 일 없는 것일수록 쉽게 얻어지고 귀한 것일수록 오래 참아야 얻어지는 거예요. 값진 것들은 다 오랜 기간의 기다림 끝에 얻어지는 법입니다. 진주는 진주조기에 찢어진 상처에 오랜 시간 진액이 말라붙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는 태고 쪽 나무들이 오랜 세월 고열의 땅 속에 묻혀 짓눌린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의 고통과 함께 10달을 기다려야 세상에 나오는 법이지. 그러므로 무언가 귀한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 오래 참아 기다려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기다림의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람 요한 웨슬리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큰 종이에요. 이분이 어렸을 때 이분의 집안에는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뭐 10몇 명 됐으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집안이 난장판이었겠어요? 얼마나 개판이었겠어요? 하루는 요한 웨슬리의 아버지가 그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이 말 안 듣는 애들에게 어떻게 똑같은 말을 20번이나 반복한단 말이요. 또 경책하고 또 야단치고 또 혼내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랬더니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대답합니다. 여보, 내가 만일 19번만 얘기했더라면 내 말이 헛수고가 될 뻔했잖아요. 자식들을 향한 수산나 웨슬리의 기다림은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슬하에서 위대한 종들이 배출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언제까지 모든 것을 참아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그 대답도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볼까요? 사랑은 영원까지 참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셨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참는 데는 당연히 고통이 따르지만 이 참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터널이 있다고요. 터널의 끝이 있다고요. 언젠가는 오래 참음의 마지막 순간이 오는 거라고요. 오래 참음이 끝나고 놀라운 결실을 맺을 때가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참음 그 자체를 위해 참는 게 아닙니다. 참음은 고통을 위해 참는 게 아니에요. 참음은 슬픔을 위해 참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텨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참음은 놀라운 결과를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를 내다보고 참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없이 많이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최종적인 구원은 그날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도 끝이 있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라요. 우리가 참다 보면 우리 육신에 힘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늙어서 힘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 곁으로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의 모든 참아왔던 참음은 주님의 칭찬거리가 될 것입니다. 영광이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처럼 오래오래 참기 바랍니다. 참기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되기 바라요.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분께 맡겨드리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분으로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오해와 멸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 모멸과 수치의 손가락질을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듣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미치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놈이라고 그랬어요. 식탐하는 놈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창녀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사형당에 마땅한 놈이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그럼에도 주님은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오래오래 참아주셨네. 오래오래 참아주시네. 따라서 외쳐볼까요? 오래오래 참아주시네. 그 주님을 마음에 담고 그 주님 생각하고 그 주님 기억하고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래 참는 사랑에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